됐지? 예. 응. 2초.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언론에서 전달하는,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도심을 메운 수십만 시민들의 집회 소식, 대통령 탄핵에 관한 뉴스들, 전쟁의 소식들, 정신병력이 있는 대전의 교사가 어린 학생을 죽인 사건, 고달픈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소식 등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가운데 지나갑니다. 무례함과 불법의 시대, 거짓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과연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공격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그를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많이 만났어요. 위기는 그러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공감하시죠?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줄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천사들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사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요즘에 교인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 해결책을 구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과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붕 떠서 아주 자신감을 가져요. 내 친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아주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그런 친척이라든가 친구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아니, 자기는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꼭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거절당했을 때 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동굴 속으로 숨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난관에 봉착하고 시련을 맞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인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얼마나 많이 다윗이 그동안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절망했겠어요. 위기에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누군가가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고 그렇게 숨어 지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얻어맞고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모욕하고 이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그는 쓰러지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는 5절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내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바로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다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그런 열심으로 예수를 갖다가 사랑하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120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드다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 110명의 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 지식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갖다가 부흥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부흥을 시켜줘요. 여기 지금 아침에 예배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없는데 교회를 하느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유익한 일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 아니면 예배드리는 일 말고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일. 우리가 돈 벌러 가는 거, 무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고 그 일을 돕는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바라봤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8절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피난처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경상도에서는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던 그런 공무원들이, 산림 공무원들이 2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항상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시편 9장 9절에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압제당할 수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된다는 겁니다. 또 시편 46장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에 도와줄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무슨 부자가 도와줍니까? 권력자가 도와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악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안 하면은 그 사람들 갖다가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매주 그냥 시간을 갖다가 허투루 쓰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돌봐주는 분이 바로